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My little children, I'm writing these things to you so that you may not sin. And if anyone sins,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And he himself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and not for our only, but also for those of the whole world. 아멘. 자,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의 화목제물과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그냥 레귤러 릴레이션십이 아니고 intimate relationship, fellowship of God, with God.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야말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이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밤낮에 일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만은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런 릴레이션십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겠는가?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어긋나는데 열심히 그냥 먹을 것 싸주고 또 용돈 드리고 하면은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것도 좋아하는 그런 부모도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실 그런 분이 아니시죠. 나는 너를 원하는 거야. I want you, not any offering, any service. 이게 아니고 I want you.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와 친밀한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뭐가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이런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이렇게 신경 쓸 그런 이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멀리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Your iniquities have made a separation between you and your God. Your sin, 우리의 죄가 바로 너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요새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가 좀 이렇게 가깝지 않다, 그렇게 느끼면은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면은 이게 무엇에 문제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과 막히는 그런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고서 그 죄가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또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이 어둠과는 이 죄와는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God is light, and in Him there is no darkness at all. 죄가 바로 다크니스죠. Sin is darkness.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빛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빛된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If we walk in the light,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사람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관계가 깊어지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제대로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속이기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죄를 짓고 하면은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지만, 하지만은 또 동시에 사람과 또 교인들과 성도 간의 그런 이런 관계도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죄를 짓고서는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라면은 마찬가지로 성도와의 그런 관계도 우리가 바른 관계,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또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런 그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용서함 받으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냥 뭐 회개만 하면 되겠네. 예? 그래서 회개하고 나가서 또 죄짓고, 또 들어오면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만 반복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니다는 얘기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는가? 왜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할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가? 그건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지만은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나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죄만 고백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또 나가서 또 죄짓고, 그러기 위해서 그거 하라고 내가 이 말한 거 아니다는 얘기죠. 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는가? 바로 너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란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또 나가서 또 죄짓고 또 와서 또 회개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얘기죠. 또 회개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지만은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으며 죄와 죄인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Why should we not sin? Because God told us not to sin. Do not sin. Because He hates sins and sinners.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또 죄인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종종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합니다. Sometimes people said, hate the sin but not hate the sinner.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그 말을 해요.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해를 가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미워하면은 죄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게 되겠죠? 미우니까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복음을 안 전하는 거죠. 너 그냥 죄 짓다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이 대단한 그런 이런 좋은 말씀처럼 이렇게 많이 인용도 하고, 강대상에서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죄도 싫어하시고
또 죄는 싫어하지만은 죄인들은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다행이죠.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여기 시편 5편 4절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모든 행악자는 뭡니까? 모든 죄인들을 미워하신다. You hate all who do iniquity.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미워할 정도가 아니고 아직 이런 거짓말을 하는가, 그건 바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또 죄를 짓는 죄인들을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실제로는 더 나아가서는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아니고 잠언서 6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there are 6 things which the Lord hates. hate란 말은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hate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체를 가지고 눈, 혀, 손, 또 하트, 심장, 그리고 우리의 발, 눈, 귀, 이것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죄라는 게 항상 우리의 몸 전체가 다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한 눈, 어떤 눈이 그러면 교만한 눈입니까?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눈동자 보고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거짓말이라 하는 그런 혀, 말만 할 때마다 거짓말이 나오는 거, 또 죄 짓지 않는 자를 피를 흘리는 그런 자를, 무고한 자를 피 흘리는 그런 손.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좀 이스라엘 아마 초막절인 것 같은 절기 가운데 막 바깥에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이렇게 납치하고 죽이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뿔따가 나가지고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금 전쟁 선포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가 기도할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손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또 악한 괴계, 악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발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또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 거짓 증인들, false witness.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그냥 일상화가 됐잖아요. 법정에 서면은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걸 중하게 보지 않습니까? 위트니스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서로 이간질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를 짓는 자들을,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분이고 싫어하시는 분이시지,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먼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의인으로 만드는 거죠. That's why God makes us the righteous man. Because He hates the sinners.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Without the shedding of the blood, God can forgive our sins. That's why He sent His Son.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아주 처참하게 피 흘려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려면 의인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대원칙 앞에서 결국은 예수님도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또 죄인들을 함께 할 수 없다. 죄인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의인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드신 거예요. 그 성도가 되지 않고 의인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다 성도인 것이고 의인인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여전히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you are no longer sinners. As long as you believe in the Jesus, you are righteous man. 그렇죠?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인 것이지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인과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은 거죠. 죄인이 지금 죄 지으면서 기도하는데 들어주면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의인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 미워하시는 정도를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싫어하신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죠. 죄 지으면서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러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야 되셨고 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 죄인들을 싫어하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 우리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 싫어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그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We are the children of God.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we think what the God thinks.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인들을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자기가 마음이 넓은 것처럼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좁자장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좁은 분이 아니고 그런 너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고, 그 복음 듣고 회개하라. 복음 듣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교제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다. 아니,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인간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죄는 가져오는 것이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죄가 가져오는 리절트, 컨시퀀스가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것이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들을 받으셨던 것이고, 또 심지어 사람들의 그런 채찍과 이런 그 수모와 조롱과 이런 것들을 다 당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이 죄의 싹은 영원한 죽음인 거죠. 영원한 죽음, eternal death.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바로 불못에,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런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런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모든 것을 다 당하셨는데 또 다시 나는 가볍게 여기고 그냥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죄를 그냥 밥 먹듯이 계속해서 지면은 그건 그런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만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면 결국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죄는 계속해서 불안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죄는 또 다른 죄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더 심각한 그런 죄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더 심각한 그런 죄로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쌓아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속이면 두 번 속이고 싶고 한 번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잉태되기 전에 우리 잉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죄가 확대되기 전에 죄는 고백하고 우리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에서 더 멀어져가는 죄가 아니고 이제는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왜 죄를 짓는 것인가? 간단하게 또 몇 가지 얘기하면은 첫째로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위만 살피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다른 애굽 사람과 싸우는 걸 보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족편에 서가지고 사람을 들려보고 주위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항상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CCTV도 없고 뭐 괜찮겠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 CCTV보다 더 자세히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꾸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자꾸 우리가 의식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고 또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의 욕망과 욕심에 끌려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뭐 죄를 지을 때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상황이 그런데 나는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그게 뭐 상황 윤리로 이렇게 번지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죄의 형량도 감해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죄의 욕망 따라서 내 욕심에 끌려가지고 지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이 끌릴 때에 욕심이 안 생길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욕심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상하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거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그래서 자기 감정 따라서 충실하다 보면은 결국 온 사회가 지금 죄 천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로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성령님의 인도와 선한 양심을 거스리고 따라가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시는 그런 깨달음을 주죠. 그걸 브레이크를 거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런 행동하면 안 되지, 그렇게 자꾸 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데 이게 뭐 내가 괜히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거 많죠. 또 심지어는 우리에게 착한 양심, 선한 양심, good conscience,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때는 우리에게 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영의 성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한 양심입니다. 그 선한 양심을 우리가 자꾸 거스르게 되면은 뭐 옛날에 이렇게 해도 괜찮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내가 뭐 그냥 옛날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양심이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무디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양심이 이렇게 무디어져서 양심의 그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보기도 전에 나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게 양심을 거스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어떤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그래서 양심의 털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요, 스톤 같은 이런 철 같은 그런 양심, 그런 그 양심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거죠. If you have the good faith, you have the good conscience. 이거는 서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하나를 포기하면은, 양심을 포기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믿음이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그 양심의 그 가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르는 채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이게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지게 되니까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의 불신과 의심 때문이다. Because of our unbelief 혹은 distrust.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꾸 죄를 짓고 하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주마, 내가 함께하마,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마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약속하셨는데 자꾸 우리가 이거 믿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 방법대로 하다 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런 일을 감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신과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와 공급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불신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죄를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면은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그걸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반복한 거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위해서는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가, 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보면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회개를 안 하면은 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멀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가 서로 막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언제 회개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집에서 또 죄를 짓고 나서 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죄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예배든 기도회든 하나님 말씀 공부하든 읽든 이런 것들을 자꾸 접촉해야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로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또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그런 피를 통해서 우리는 성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컨피던스를 얻게 되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내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내가 교회를 빠지겠습니다. 이건 내가 한 6개월 동안 자숙하면서 내가 조용히 있다가 내가 이제 해결되면은 그때 내가 예배드리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Can you solve your sin by yourself? Nobody can do it. 그렇죠? 어떤 사람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나를 믿고 또 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면 돼. 나오면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양심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고 내가 정리가 되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건 교만인. 그게 바로 교만한 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야, 네가 해결할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그러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독생한 내 아들을 독생하시는 아들을 보낸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냐? 그 피를 의지해서 나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네가 해결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We have a confidence. We have the confidence to enter the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holy place, 하나님의 성소. 그 성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야 돼. 뭘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내 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백하면 if you confess your sin, God gonna be forgive us. 그렇죠? 그 다음에 we can enter into the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Let us draw near with the confidence. 계속해서 confidence 얘기해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냉장고 문 열고 이렇게 하는 거 뭡니까? 컨피던스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건 내게 아닌데? 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면 뭡니까? 컨피던스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는가? 바로 컨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를 깨끗이 이미 용서해 주셨다. 나는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는 나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떼어놓게 되고 멀리하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어두워지고 또 멀어진 그 관계를 다시 리스토어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 말씀에 2절, 2절밖에 없지만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은 뭡니까? 피 흘려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피 흘려 죽은 그런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이미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관된 그런 원리인 거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자꾸 뭡니까? 짐승을 통해서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짐승은 짐승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사람의 피는, 죄인의 피는 그건 마땅히 받는 것이고, 죄가 없으신 흠이 없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 없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마치 그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어떤 양이에요? 희생제사, 희생제물의 그런 어린 양이죠. 그런 화목제물. 그래서 그걸 여기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의 문제를 우리가 그냥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변론자이시다, 대언자이시다. He is the advocate for who defends us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시는. 왜 변론이 필요한 겁니까? 사탄은 그렇게 말해. 너 죄 졌지? 응? 죄를 졌지? 죄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희 이정엽 죄 짓다가 또 이렇게 설교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걸, 고소하는 거죠. 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 보고 저들을 다 용서한 거야, 저들을 의인 만든 거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변론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소하리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의롭다고? He is righteous. 그런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누가 그 판결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God is judge.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야, 사탄아, 네 말대로 쟤들이 내 앞에서 죄를 지었어. 그건 사실이야. 그건 뭐 틀린 게 아니야. 그러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인 거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탄의 그런 고소에 대해서, 고발에 대해서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옆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가 바로 그런 저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내가 한 것을 보시고 저들을 품어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변론을, 어토니가 되셔서, 그 중보자가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다 버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되는 그 규절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2절의 말씀, 2절 말씀에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우리의 죄를 위한 그런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이해하죠. 다 억셉트하죠. 그런데 세상의 죄를 위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결국은 예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화목제물 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다. We are the brother and sister in this world. 만이 아니고 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God so loved the world, the whole world.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 온 세상의 그런 죄를 위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 온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다. 그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가 틀린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을 누리는 자는 누굽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 것이지 안 믿는데도 영생을 얻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공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나 믿지 않는 자도 예수 믿지 않는 자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유일한 그 진리, 유일한 그런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내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내시는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보편적 구원이라고 유니버셜 셀베이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다 이걸 근거로 삼잖아요. 근데 그건 실제로 들어가면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또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게 바로 이제 전부 다 잘못된 그런 가르침인 것이고,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간에 기독교든 불교든 뭐 유교든 모든 게 다 모두가 다 형제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만인 구원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 결단코 아니다. 하나님은 다 원하세요. 그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는 오직 믿는 자들만,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믿지 않아도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의 어떤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론하시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그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한 그런 화목제물이거나 또 그런 그 대언자가 아니고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은 뭐 이전에 예수님 전에 죽은 사람이나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나 앞으로 죽을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의 그 효력은 그 효과는 오직 누구만? 예수를 믿는 자들만, 그분을 믿는 자들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만인 구원론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뭐예요? 믿는 자들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통,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숨기지 말고 자복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예?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 나의 그런 교만과 나의 어떤 떳떳함을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당당하게 컨피던스 가지고, 예, 심지어는 뭐예요? 예, 뻔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또 지으면 되는가? 회개와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종교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어떻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도 피 흘려 죽으셔서 한 그런,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분이신데, 내가 이제 의인이다, 나는 성도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아니고 의를 따라서 가야 되고, 죄는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함 받고, 이제는 죄가 아니라 뭘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의 그런 의인, 말로만이 의인이 아니고 말로만이 성도가 아니라 의인다운 의인,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지를 제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죄짓다가 또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 짓는 우리를 반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는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거기에 억눌린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도 또 죄를 짓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긴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주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자복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이런 그 나의 죄성을 알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또 그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한 양심을 따라서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그런 깨우치심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그때마다 지적할 때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고쳐나가고, 또 죄는 끊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정말 성장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성숙하는 그런 우리의 교회와 또 성도가 되도록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 의인다운 의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